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질병들, 나쁜 습관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자마자 들어누는 습관이 있고요. 옆에 보지 마세요. 네, 들어누는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집에 가면 옷을 절대 걸지 못하고 바닥에 팍팍 던지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 옆에 보지 말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골반을 진짜 못 쓰더라고요. 저는 골반을 못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걸 팔과 다리로만 해결하는 못된 습관이, 운동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안 고쳐져요, 나쁜 습관이. 근데 여러분,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에도 여러분들 다 나쁜 습관들이 한두 개씩 이상은 다 있습니다. 제가 젊은 일부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이거는 모두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만 해결되면 병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병. 사실 이 병을 제가 감지한 건 고등부 사역할 때였어요. 그래서 고등부 사역할 때 훈련 받아야지, 뭐 섬겨야지,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하는 말이 대학만 가면 열심히 다닐게요. 교회 가야지, 저 학원 가야 돼요. 아니 교회 와야지, 대학만 붙으면 열심히 다닐게요. 자, 혹시 저와 그런 대화를 했는데 지금 그 고등부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을 잘 다니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봐봐요. 슬프게도 한 명도 없잖아요. 봐봐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 정말 나쁜 영향을 주는 병이 바로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는 병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현실적인 타이밍을 계산하거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하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어깨 위에 뭔가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뭔가 일정을 조절하거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해 보는 것, 이런 것은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게 혹시 여러분 만성 핑계가 되고 있다면 이건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일단은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취직이 돼야 되고요, 집을 사야 되고요, 차가 있어야 되고요, 애들이 좀 커야 되고요, 걱정이 없어야 되고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직장도 평안해야 되고, 국가 경제도 평안해야 되고, 국제 정세도 평안해야 돼요. 언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결되고, 이것만 해결되고를 우리가 나열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면 내 삶에 조그만한 방해물 하나가 떡 들어서면 오케이, 이것만 해결되면, 그거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할까 하는데 또 그걸 그냥 두지 않죠. 또 우리의 사는 인생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조그만한 방해물들이 올 때마다 멈춰서고 제일 먼저 신앙을 양보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발견된다면 여러분 그건 빨리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받으면서 과연 복음은 어느 곳에서 역사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 설교 때는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 중에 가려던 길이 번번이 막히고 결국에는 그 막힌 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그렇게 바울 일행은 지금의 유럽 그리고 발칸반도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들어간 도시는요,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그 빌립보에서 겪은 일 중에 일부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이 이제 지나서 안식일이 됐어요. 바울과 일행들은요, 이제 기도할 곳을 물어보기 위해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물어보러 갑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무리 중에는요, 루디아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사시는 분이시고요, 사업차 빌립보에 방문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분의 직업은 사업가인데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자색 옷감이라는 게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고 평민들은 돈이 있어도 그걸 사서 두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신분에 따라서만 입을 수 있는, 왕족과 귀족들만 걸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디아도 굉장히 큰 사업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강가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그의 모든 식솔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은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의 사역을 편안하게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안하게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좋은 출발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런 사역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딴 데 못 가게 하셨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기도할 만한 처소를 찾으려고 가는 중에 길에서, 이번 필드는 길이에요.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종은요,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17절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할 법한 대사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의아하죠. 뭔가 선지자가 할 만한 얘기 같죠. 근데 저주 험담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쫓아오면서 한다고 해봐요. 바울이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소문 들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뒤에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계속 이러면 쫓아와요. 계속. 그럼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너무너무 시끄럽고 방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몇 날 며칠을 듣다가 너무 시끄럽고 괴로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 여자로부터 쫓겨납니다. 바울은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길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여러분, 복음은 길에서도 역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한번 어떤 스토리가 올지 예상을 해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온전해졌어요. 멀쩡해졌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우와, 진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나도 믿을래 하고 추종자들이 생기고 관심자들이 늘고 약간 이런 장면을 예측할 만한데, 알고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은요, 주인이 여럿 있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들은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막 예언하게 하고 막 뭘 맞추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 수입을 나눠서 갖고 있던 그런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면 좋은 거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이 주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입원이 끊어졌다 이겁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끌고 관리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성을 요란스럽게 하고 이상한 걸 전합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아무래도 그 주인들은 빌립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관리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엄청 때려요.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처박는데 발에는 착고라고, 착고가 아니라 차꼬라고 그 발에 차는 수갑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채워서 굉장히 삼엄하게 지킵니다. 대충 때린 것도 아니고요, 심하게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막 금광불개를 익혀서 막 하나도 안 아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여기저기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막 여기 움직일 때마다 앉을 때마다 감옥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끙끙거리던 두 사람이 한밤중에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그 기도 소리가 이 죄수들이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열립니다. 뭐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터가 바닥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뭐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이제 이 광경을 졸고 있던 간수가 눈을 떠서 봤는데 모든 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 누가 안 도망갑니까? 아싸! 이러고 다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간수는요, 죄수들을 놓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그때 풍습도 있고, 또 죄수들을 놓쳤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혹시 해가 갈까 하여,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전부 다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다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나빠가지고 사람 죽이고 뺏고 막 진짜 악하고 비열한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감옥문이 열렸으면 뛰어나가야지. 이들이 전부 다 나가지 않고 감옥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까 읽은 25절이 힌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죄수들은요, 맥락을 아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문 열렸다, 우와, 이게 아니라 죄수들은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못 나가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는 걸 그 짧은 사건을 통해서 간수도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를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였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내보내래요. 혼줄 내줬으니까 이제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제서야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문책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일단 옷을 찢고 매질을 했다? 이거 굉장히, 이건 무조건 징계감입니다. 큰일 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두들겨 팼는데 그냥 나가라고? 그냥은 못 나가지. 야, 담당자 오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와요. 쩔쩔매면서 저기 정말 죄송하고 이 도시를 좀 떠나주십사. 떠나시면서 이 도시에서 있던 일들도 다 잊으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십사. 막 이렇게 이제 쩔쩔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실라는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와서야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힌 이유도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바울이 얻어맞을 때 잠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했으면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다 얻어맞고 힘들 거 다 힘들고 자기가 이 빌립보를 떠나면 이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남아있는 루디아와 믿는 사람들 또 해코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포를 놓는 겁니다.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다. 너네 나 재판도 안 하고 때렸잖아. 나 이거 잊지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 이 간부들, 이 상관들은요, 바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제서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것이 빌립보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린 이 사건,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아,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열리는구나. 찬양하면 감옥문이 열린다라는데 우리의 초점이 쉽게 쏠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뭐냐면요, 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 옥문을 여시고 무슨 짓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만약에 찬양하면 열린다, 이게 이 이야기의 포인트였다면 여러분, 찬양하고 열리고 계속 찬양하면서 막 갑자기 막 춤추면서 나갔겠죠. 그렇죠? 알았어, 찬양하면 열린다 막 이러면서 막 기차놀이하고 막 그러면서 나갔겠죠.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근데 포인트가 찬양하면 열린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문이 열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의 목적은요, 탈출이 아니었어요. 탈출을 위해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탈출이 목적이었으면 풀어지는 순간 와, 하나님 오늘은 좀 되게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네 이러고 나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착고가 풀어지는 순간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주목해요? 간수를 주목합니다. 이게 풀어지는 순간 스스로 자결하려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그 간수 한 영혼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슨 결론을 이루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조직하셨나요? 어떤 결론을 이루셨습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았죠. 복음이 전파됐죠.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옥으로부터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고 하신 일은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막으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온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가 강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강가에서도 역사했어요. 또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 집요하게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은 길에서도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방해고 복음의 역사의 멈춤이고 실패고 위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확실한 복음의 역사, 가장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그곳에서 한 명의 간수,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역사한다. 복음은 어디서나 역사한다.
어디서나 뿐만이 아니죠. 어느 때나 어떤 상태에서도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좋은 환경에서만 역사할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내뱉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건데, 이 시험만 붙으면, 취직만 되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건데, 복음의 일에 힘쓸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그런 인식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복음은요, 역사할 만한 상황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모든 여정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강가에서도 길가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앞에는 애국 군대, 뒤에는 바다가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목동 소년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혼자 단신으로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한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오직 사자만 드글드글한 그 사자굴에 건져진 다니엘, 그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참혹한 십자가, 그 처참한 죽음, 그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 최악의 결말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런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 모범이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겁니다.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한 바람과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와 맞으니까 좋다, 운동 많이 된다 막 그러고 찬양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도 아파요. 피 흘려요. 끙끙 앓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던져지고 나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이게 뭐지? 하나님, 우리 잘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야. 그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일하기를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사역에,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시며, 낙심하고 무너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셨군요. 주님은 웨이메이커잖아요. 맞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며 땅을 진동하셨어요. 맞다 얘들아, 거기서 무너지지 말자. 얘들아, 나는 감옥에서도 역사한다. 나는 감옥에서도 놀랍도록 역사하겠다.
이게 오늘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랬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진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총동원해서, 성경 이야기를 총동원해서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면 최선이 되는지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와,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는데? 이런 절망의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 진짜 최악의 상황이 우리 삶에 올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저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 못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역사 못하면 어떻게 믿어요? 거기서 역사 못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 같은 그곳에서, 우린 이해할 수 없고 끙끙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크게 은혜 받았던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는 애굽의 최신식 병마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저였으면요, 몸 풀고 있었을걸요? 수영하려고? 빨리 튀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일하고 계셨을까요? 안 하고 계셨을까요? 완벽하게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몰아넣고, 애굽이 보기에 군침 흘리는 자리에 이스라엘을 몰아놓고 애굽이 정신없이 쫓아오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실제로 보고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깃발 들고 계셨을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홍해바다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깃발을 촥 내리는 순간 천사들이 밀어! 이러면서 우와! 이렇게 밀어갖고 벽을 빡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거기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니까 와, 큰일 났네. 일단 가르자, 팍,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장면은 홍해가 갈라질 때 드러났죠. 그때 우리가 알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에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고 계셨다고요. 지금 우리 삶에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힘들고 감옥 같고,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아니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감옥 문을 여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소망해 드리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게, 우리가 절망의 노예가 되게 계속해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복음은 어디서나 역사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해내신다. 그렇게 선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강가든 길이든 감옥이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역사하실 만한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믿음을 주께 드립시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